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하는 것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을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도와 믿음의 신실한 두 명의 형제를 자신보다 앞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가졌던 뜨거운 마음을 그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자신보다 먼저 고린도 교회로 가달라는 바울의 요청에 자원함과 또 더 큰 간절함으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 한 명에 대해서는 복음 전하는 사역에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이고 또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았으며 주의 영광을 위하는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또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맡은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열정과 간절함을 입증해 보인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는 자신의 동역자요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추천하면서 이들을 신뢰하여서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을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을 먼저 보낸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앞에서 말하고 있듯이 미리 헌금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위험한 순간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 일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은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 직접 가는 것이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돈이 지폐로 되어 있지 않아서 보관하기에도 어려웠고 먼 길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와 강도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형제를 미리 보내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함이 가장 컸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 오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때 다른 교회들이 내 생활비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의 원조로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생활이 어려웠지만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1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성도들을 착취했고 또 지금 구제 헌금을 요청하는 것은 그것을 착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짓 소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와 비난은 아마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도리어 오해받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자신은 결코 부끄럽지 않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정직함을 떳떳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일에 여러 사람을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고 또 직접 교회를 개척해 세운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로부터 자신의 진실함을 의심받는 것은 아주 굴욕적인 일입니다. 또 그것을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아주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자신이 한 번 더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낮춥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명예가 아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추천한 동역자를 소개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했던 일들, 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특히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구제 헌금을 다른 교회에 전달하는 일들은 모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은혜의 사역이 어그러지고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한 오해를 얻어 고린도 교회가 은혜에 넘치는 헌금을 중단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다시 한번 거짓 교사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더욱 신중하고 바르게 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행위가 정직하고 고결한 것을 증명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너졌던 자신의 사도권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권면을 듣고
연보함으로 은혜의 삶을 살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들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1절의 고백처럼 당연히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일을 하거나 또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바르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잊곤 하지만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들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에게 했던 우리의 옳지 못한 말과 행동과 태도들이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그것이 사람 앞에서 바르지 못하면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로 칭찬보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는 말의 골자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소재였던 돈에 대하여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억울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해명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우리의 정당함을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와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일은 특별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순전함과 우리의 고결함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그의 섬세한 감수성과 또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동이 진정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사람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들이 하나님을 영광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들과 행동들을 바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라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고 그것이 옳지 못하고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더욱더 세상보다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